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영혼이 화답하며 하나님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팔복 중에 5번째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영어로는 Blessed are merciful for they will be shown mercy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도 조금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네, 매주 이 팔복을 하나씩 다루고 있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팔복은 설명해 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치 명언처럼 한번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말하긴 하는데 그것이 어떤 컨텍스트, 어떤 문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데 당시 예수님과 듣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되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예수님과 듣는 사람들에게, 듣는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냥 읽기에는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긍휼히 여기는 게 무엇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긍휼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네. 기본적인 정의, 긍휼에 대한 정의. 이 긍휼은요, 공감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회피하지 않고 공감하기로 결정할 때 그 사람을 향해 일어나는 어떠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만으로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님과 당시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긍휼이라는 단어를 그 유대 전통과 사회 안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긍휼 또는 자비로 번역되는 이 헬라어 단어가 70인역에서 그리고 70인역은 이제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 성경이 아닌 그 구약을 헬라어 성경으로 읽었는데 그것을 바로 70인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당시에 어떤 의미로 어떤 상황에 이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는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헬라어로 긍휼히 여긴다라는 의미는 보통 3가지 헬라어 품사, 품사 다 아시죠? 그 품사로 표현이 돼요. 3가지 품사 중에 동사, 명사, 형용사로 표현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형용사와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형용사의 특징을 좀 더 표현하여 번역하면 긍휼함을 가진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함이 당시 이방 문화에서 이해되는 긍휼함과 같은 것이었을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긍휼함을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구약 전통에서 내려오는 유대인들이 가진 그 고유한 긍휼함을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구약의 유대 전통에서 내려오는 그런 긍휼함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구약의 긍휼함은 세상의 기준의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의 그 긍휼은 그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무 안 됐다, 도와주고 싶다, 이런 거죠. 어떻게 억울하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소한 거예요. 아이고 나쁜 놈 아주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살인자들이 법 집행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예? 감옥에 가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잘 됐다 꽃이다. 좀 너는 당해봐야 되는데 너 혼나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나요?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사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이었어요.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긍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긍휼을 사용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긍휼함에는 그러한 세상의 안타깝다와는 구별되는 다른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긍휼함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긍휼함이 뭘까요? 이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이 긍휼의 공감이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내가 느끼는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긍휼함을 가진 자는 세상의 관점에서의 긍휼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함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긍휼함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긍휼함의 성품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두 가지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긍휼처럼 단순히 의인이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치르는 죄인에 대한 긍휼함이었어요. 분명 죄에 대해 분노하시고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의 대가로 무너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고 그 대가를 치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가인은 분명 아벨을 죽였고 그 대가를 치르지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 죄로 대가를 치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세상과 원수는 죄인이 대가를 치를 때 고소해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것의 클라이맥스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용서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한 우리의 고통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죽기까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함께 죽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같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죠. 경험할 것입니다. 그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죠. 네. 그리고 부활절이 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으로 예수님처럼 죽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부활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 일들을 보증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라고 할 때 그 긍휼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초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우월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은 우월감이 아닙니다. 긍휼은 성취감이 아닙니다. 긍휼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긍휼은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함께 우는 것입니다. 긍휼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 들어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긍휼함입니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함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열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전체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죠. 예수님이 성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의인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전도를 상징합니다. 전도를 빼고 복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를 빼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말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가짜입니다.
진짜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전도하지 않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수의 영은 전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부어졌을 때, 성령의 세례가 부어졌을 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도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시간입니다. 사실 전도를 하면 어떤가요? 전도하면 창피합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전도하면 안 됩니다. 정상인처럼 보이려면 전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이야기하면 정상인처럼 보이지 않아요. 뭔가 내가 굽신거려야 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먼저 다가가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예자도 끝내지 않고 저기요 했는데 벌써 거절을 당합니다. 뭐야 이 사람 이렇게 하면서 그냥 거절합니다. 마치 뭐 물건 파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이상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경멸의 눈빛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수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야 예수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가 나의 자랑인지 나의 부끄러움인지 알게 됩니다. 이러한 불편한 가운데 넘어지고 일어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자랑하는 이 갈등의 과정이 없으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의 능력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전도 나갔는데 갑자기 모든 게 다 잘 돼요. 예수님을 막 다 믿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저를 막 우러러 보기 시작해요. 다 인정해 주기 시작해요.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깨어지는 시간이고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했구나.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을 자랑하기로 결정하고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넘어졌다 일어났다 반복하면서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주인 되어지는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자랑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고난과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연단이 없는 순금은 없습니다. 성장통이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실패가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긍휼은 없습니다. 전도가 없는 회심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를 하면 그 사람에게 당연히 전도를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더 복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전도하면 전도를 당하는 예수의 이름을 듣는 사람보다 전도를 하는 사람에게 더 큰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이 부어집니다. 전도할 때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게 돼요. 그때야 나 같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발가벗기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매맞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조롱받으시고 그 모든 것을 참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를 나갔는데 마트에서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어색한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 three circles라고 해서 세 가지 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를 해요. 마치 이제 그 사형리 같은 비슷한 건데 사형리랑은 좀 달라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그래서 스케치북을 들고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스케치북을 들고 펜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약간 어색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잠깐 멈추질 않아요. 뭔가 얘기를 해도 시간이 있냐고 물어봐도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에게 퇴짜를 당합니다. 기분이 나빠요. 내가 진짜 내가 진짜 그러면서 기분이 나빠요. 두 번째 사람에게 또 퇴짜를 당합니다. 뭐야 이 사람. 그러면서 갑자기 말도 막 탁 내뱉으면서 No!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물어봐요. Do you have 3 minutes? Hello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걸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냉대뿐이에요. 그렇게 4명에게 퇴짜를 당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고 시간이 돼서 저희 아내는 이제 아이들을 데리러 가고 저는 한 명에게 더 이제 전하기 위해서
이제 마트 앞에서 다가오는 사람에게 먼저 얘기를 해요. 키가 큰 흑인, 되게 뭔가 좀 부유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옷도 잘 입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hello 이렇게 얘기하면서 do you have 3 minutes?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 뭘 설명해주고 싶은데 너 잠깐 3분 정도 시간 되니? 이렇게 말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3분 동안 그 청년인지 한 30대 초중반 되는 분이었어요. 그 3분 동안 열심히 제가 설명하는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물어봤어요. 혹시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대요. 교회 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예수님을 믿기 원하십니까?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대답은 놀라웠어요. 예라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이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했기 때문에 제 어떠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오늘 전도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같이 영접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고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은 참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그런 게 조금씩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구나.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때로는 그렇게 욕을 먹더라도 그 사람의 귀에 예수라는 소리가 들어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겠구나.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을 믿은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복음을 완전히 들은 것이 아니에요. 미국의 10대 청년이 팔레스타인에 전도행을 왔습니다. 그 전도행을 와서 그냥 이렇게 광장 같은 데서 만난 것입니다. 시위를 하는, 이스라엘 데모하는 막 시위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 부딪히면서 얘기가 되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차를 마시게 된 거예요. 그 차를 마시는 과정 가운데 그 미국인 전도행 그 학생이 차를 마시기 전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걸 보니까 이 무슬림 청년이 너 누구한테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그 무슬림 청년에게는 충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국인 청년은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자신의 삶에 그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신고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앞두는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진짜 당신이 진짜라면, 여기 있다라면, 혹시 내 얘기를 듣고 있다라면 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이 살아계신 걸 경험하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날 밤에 그 청년의 꿈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부모님 몰래, 가정에서 아무도 몰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이것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꼬치꼬치 캐물어 자기 아들이 이슬람을 떠나고 예수를 믿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총이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총이 있어요. 근데 총을 가지고 아들의 머리를 겨누면서 돌아오라고, 안 그러면 나는 널 죽일 거라고, 우리 집안의 수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 해도 내가 이 만난 그 예수는 진짜입니다. 이분은 진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전도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차마 아들을 죽이지 못하고 집에서 쫓아내서 다시는 이 마을에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 돌아와서 누군가 이것을 알게 되면 그 집안은 그 마을의 완전한 수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집을 떠나서 나중에 저희와 함께 사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친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의 이름을 그냥 한번 던졌지만, 예수의 이름을 말하기만 했지만, 그 예수의 이름이 누군가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을 때,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들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라는 이름의 들림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새신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르는 사람들에서 재정을 써야 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긍휼의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긍휼함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힘없는 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외국인들과 사회의 왕따들에게 나타납니다. 힘이 없어 의지할 곳 없는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하나님은 공감하시고 아파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대부분의 책들이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10절과 13절에서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누구죠? 마태예요. 이 글을 쓴 사람이에요.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건 너는 예수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서 일침을 날립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요즘 시대로 각색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제가 이제 풀어서 각색해서 말씀드리면 마치 이런 거예요. 야, 이 공감 능력은 1도 없는 사이코패스 같은 목사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라면,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을 안다라면 그런 가식적이고 썩은 제사는 드리지 않을 거야 라고 바리새인들을 혼내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혼내시는 거예요. 힘없고 굶주리고 벗은 자들의 아픔에 하나님처럼 공감하고 그것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듯이 진심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분명 마태는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긍휼이 필요한 죄인, 사람들의 사회 안에서 왕따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강도들에 맞아 발가벗긴 채 길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사장도 피해간다고 합니다. 레위인도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해요. 이 여기에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과 이 같은 어근의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드러내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제사장, 그 레위인, 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죽어가는 사람들보다 제사가 더 걱정이에요. 이들의 우월감은 결코 이 더럽고 불결한 자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불결해져 갖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할까 봐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불결하다고 여겨지는 사마리아인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그 사람을 돌본 것입니다. 다 준 것도 모자라 자기 있는 것 중에 여러 개 그냥 필요 없는 거 준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준 것도 모자라 돈이 모자라면 후에 자신이 갚겠다고 여관 주인에게 말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돌봐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비용을 지불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감이고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그 전체를 들이신 거예요.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임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라면 제사에 방해가 될까 봐 죽어가는 사람을 터부시하며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어떨까요? 교회 가는데 추운 겨울에 어떤 노숙자가 길바닥에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아침도 먹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긍휼은 멈춰서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와 전도사는 이제 그 이야기에 비유하면 일반 목사님, 전도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목사와 전도사는 여기에 비유되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비교될 수 있어요. 비유될 수 있어요. 그 목사와 전도사는 교회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깨끗한 옷에 양복에 냄새라도 배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아시죠? 노숙자들이 얼마나 냄새 나는지. 냄새가 보통이 아닙니다. 한번 악수하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터치하면 그 냄새가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예배에 늦을까 봐 피해 지나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깔끔하게 양복을 입고 화려한 조명 아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인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겠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그 예배에 임재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 노숙자 앞에 멈춰서 그의 아픔을 공감함으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내가 너에게 냄새나는 너의 삶에 내가 먼저 들어간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 너의 자신을 나와 함께 드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건 다른 사람을 뭔가 저격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게 제 마음이에요. 이 갈등은 제 갈등이에요. 이전에 휴스턴에서 일할 때, 학교에서 이제 달라스 신학교에서 일할 때 출근하러 갑니다. 어떤 노숙자가 아침 일찍부터 배고프다고 이제 팻말을 크게 쓰고 정말 배고픈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팻말을 쓰고요. 운전하고 이제 신호에 걸려서 서 있는데, 감사하게도 제 차에는 노숙자를 위한 키트가 항상 있었습니다. 물과 과자, 빵이 나름 있었어요. 저는 스스로 나름 자부심과 우월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가의 노숙자에게 차 문을 내리고 주려고 봤는데 시간이 늦은 거예요. 평소보다 늦은 거예요. 이것을 주면 제가 지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숙자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옆 라인에 이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뭔가를 주려면 옆에 차를 세워놓고 내려서 그 물건들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럼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내렸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쉽지만 다음에 시간 있었으면 내가 차에서 시간 있었으면 줬을 텐데,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창문만 딱 내려서 줄 수 있을 만큼 거리에 있었으면 바로 줬을 텐데, 안타깝다. 오늘은 아쉽지만 안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저 아저씨가 오늘 복이 없네. 안타깝네. 그리고 빨리 학교에 왔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주님이 제 마음을 비추기 시작하셨어요. 하필이면 또 그날 거기 있는 한 직원과 우리 같이 일하는 분과 함께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도 선교사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트에 가서 장을 엄청나게 봤대요. 하나님이 재정을 많이 엄청 주셔가지고 특별한 재정을 부어주셔서 평소에는 못 먹는 것까지 정말 좋은 음식들과 그 식료품들을 정말 차 트렁크에 가득 채울 만큼 엄청 샀대요. 그런데 그 마트에서 나와서 이렇게 차에 음식을 싣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노숙자가 찾아와서 먹을 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장본 모든 것을 다 그 친구에게 주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 주지는 못하고 조금만 줬던 것 같아요. 정확히 생각 안 나지만.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이 됐어요. 자기 안에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또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러면서 막 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노숙자가 예수님이셨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당연히 차에서 내려서 모셔와서 가장 좋은 음식으로 배부르게 먹이고 집으로 모셨겠죠. 또 재밌는 걸 얘기해 드릴까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물과 과자, 빵 그런 것들은요, 거기에 있던 그 빵들은요, 우리 가족에게 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 월마트에서 가장 싼 GMO 같은 그런 식료품들이었어요. 저도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항상 차 안에 넣어놓고 다녀도 괜찮을 만큼 방부제가 가득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제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아니라 사실 우월감과 성취감으로 노숙자들에게 음식들을 나눠주고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감하는 게 두려웠고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모시기에는 내가 가진 게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잃을 게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불편한 게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다 때려치고 노숙자 사역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여주는 노숙자가 있다면, 과부와 고아가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면, 사역자와 선교사가 있다면, 불편하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픔에 공감하는 긍휼함을 초청해야 하고 그 긍휼함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함으로 초청할 때에, 우리의 삶에 긍휼함으로 부르실 때에 그 긍휼함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예배 때에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번지르르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 힘들어요.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내가 차를 멈추기 원하세요. 차에서 내리기 원하세요. 그 사람에게 Hello, hi, how are you? 그렇게 대화하기 원하세요. 그렇게 관계하기 원하세요. 내 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의 삶으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안아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냄새에 아주 민감한 사람입니다. 이전에 그 노숙자들이나 그런 마약에 중독된 그 사람들, 그래서 막 길거리에 사는 사람들을 사역하는 어떤 단체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봉사활동하러 갔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더 힘들었던 것은 그 냄새가 아니라 그 냄새에 고통받아 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저희가 다녔던 교회에는 노숙자들이 막 함께 오는 교회예요. 그 뒤에서 앉아있으면 진짜 냄새가 진동을 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요. 진짜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냄새, 맡아보지 못했던 그런 냄새, 맡아보지 못했던 그런 냄새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갈등 가운데 나를 빚으시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갈등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그냥 편한 삶, 안정적인 삶, 깨끗한 옷을 입고 냄새나지 않는 그 삶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이고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죄인에 대한 긍휼함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사회에서 왕따 당한 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긍휼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함을 추구하라고, 그것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너를 향한 긍휼함이 더 부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긍휼함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우리를 더 깊이 성장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더 깊어질 거예요. 분명히 깨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넘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정말 바리새인과 같은 가식적인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불편하고 사람들을 돕는 것이 불편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먹이는 것이 불편하고 그렇게 불편한 걸 통해서 내가 이 정도이구나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의 모리아산에 바쳤던 그 과정의 여정을 밟게 되실 것입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 아비로, 긍휼함을 가진 자로 서게 될 것이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게 또한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편하게 도전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의 도전과 위협과 어려움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나를 만족시켜주는, 나를 위로해주는 그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시냐면 불편함으로 초청하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받으신 고통과 고난과 수치와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에요. 아무리 그 죄로 인해 죽을 것 같고 냄새가 나지만 그 죄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바보 같은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냄새나고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긍휼함은 내 소망 없음을 느끼시고 내 고통 가운데 내 고통을 함께 하시면서 내 죽음을 향해 함께 걸어가시고 그 죽음 가운데에 함께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죽음 가운데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 생명의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소망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불편함을 겪는 그 과정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불편하지만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람들,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싶어하고 손 붙잡고 안아주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조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자신이 부끄러워도 하나님 멈추지 않고 그 과정을 밟고 내가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하나님 이 땅 안에 그 사람들이, 소망 없는 자들이 그 소망으로 돌아오게 되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하나님 그 놀라운 기쁨의 자리에, 아버지의 그 기쁨의 자리에, 아버지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좀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결정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배보다, 화려한 예배보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편하게 드리는, 그냥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예배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삶의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영적 아비로 부르시고 영적 아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프리스코 지역에 텍사스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긍휼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긍휼함으로 들어가는, 그 긍휼함을 구하며 긍휼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듣는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 고통 가운데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보기 원합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일어나는 걸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것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내 마음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불편해하고 수치스러운 하나님, 그곳으로 우리가 멈추지 않고 들어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높아지시고 나의 가장 큰 자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의 주인, 우리가 자랑하는, 세상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만 우리는 자랑하는, 세상 무엇보다 자랑하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동하셔서 감사합니다.